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론은 18년 동안 개혁 영성신학을 가르치면서 깨우친 것은 십자가 영성은 위대한 부하, 생생한 보고였다는 점입니다. 개혁신학과 십자가 영성을 다룰 때 먼저 개혁신학의 그 컨셉트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절대 권위.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성경을 약 7,000번 이상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준비할 때 성경 한 문을 찾으려면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뒤져서 인용하지만 칼빈은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의 암송가다시피 하면서 7,000여권, 신약 3,000여권, 구약 4,000여권을 인용해서 기독교 강요를 써서 기독교 강요가 종교개혁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 칼빈이 주창한 장로교 정치를 따르고 그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제가 12년간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기독교 강요를 전번 읽은 사람 손들면 무조건 A+다 라고 할 때 한 2명, 3명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5명 이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칼빈 신학, 개혁 신학 외치는데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경의 압축본 기독교 강요를 외면하고 이걸 가르치지 못한 것이 오늘날 개혁 신학이 무너지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타락한 정석, 가짜 영성이 판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크는 절대 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실현되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총회장이 되고 내가 임원이 되고 내가 총회에 어떤 직함을 맡고 안 맡고 살고 죽고 부자가 되고 돈, 명예 할 것 없이 전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시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올 때 강양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안갚음.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훼손하거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거나 거룩성을 무너뜨릴 때 안갚음을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40대에 정말 잘 나가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깃발만 꽂으면 개척이 될 줄 알고 교회를 분리 개척 합의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안 돼요. 1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가 짓고 살았습니다. 몰래 죄를 짓는데 교인들 몰래, 장로들 몰래, 자식들 몰래, 사람 몰래, 내 자신도 몰래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면서 15년을 회개하고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도 성찬식을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로만 해줬고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행하는 것은 개인마다 달라.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죠. 말 안 듣는 사람
반질반질한 사람, 선생님, 야, 너 오늘부터 화장 청소해주기. 15년을 화장 청소를 하면서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지금도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서 40년 만에 법학 도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면서 울고 오면서 울고, 고려대학교 뒷산에 산에 올라가면서 울고, 하나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남이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한기숙 목사는 어찌 출중한 눈물 맺히고 한기숙 목사는 병을 얻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직함을 사고, 돈을 뿌려서 직함을 사고, 돈을 받아가지고 시민지 않은 겁니까? 이런 몰래지은 죄 내가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안갚음을 하시는데 회개뿐이요 15년 만에 장관님이 이명 오셔가지고 강의를 켜주겠습니다. 날 얘기했습니다. 총회장님, 나는 총회장님 잘 모셨더니 이런 복을 주셔서 15년 만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그건 개혁신학적 고백이고 그게 내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종신들이 이 세 가지 개혁신학의 상대 지표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없애고 문화평등을 개혁신학의 상대 가치로 세워놨습니다. 개혁신학이 무너져가는 지경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으며 절대주권 어디 갔으며 오직 성경은 어디 갔습니까? 문화평등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이지 개혁신학의 지표가 아닌데 왜 통신대는 개혁신학의 엉뚱한 지표를 세우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거 정말 교산되고 이거 정말 각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갈리는 내 무덤 만들지 마라. 내 이름 없애라. 사람들이 하도 와서 보니까 그게 칼빈 무덤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에 돈 주고서 돈을 줄이고 사고 몰래 돈을 받고 성급한에 돈을 배달 사고 내고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오늘 목사장도 기도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성에 관한 견해들은 일반적 이해, 철학적 이해, 어원적 이해, 역사적 이해, 제가 논문 스타일을 썼으니까 보시고, 세 번째 성경신학적 이해, 영성의 기록과 주요한 점은 영성은 생기에서 출발합니다.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 이거 생기. 하나님이 사람에게 루아흐 생기를 주어서 그 생기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영성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성이 파괴됐습니다. 영성이 사라지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오늘 내가 이걸 떨어지면 어떨고 내가 야리 못하면 어떨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다 영성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영성의 파괴는 성경의 상식입니다. 피해 복음으로 이루어진 회복, 성경의 피해 복음이 창세기부터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책임입니다. 나는 영성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이걸 알았습니다. 아, 성경은 피로 얼룩져 있다. 피의 책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사회를 예표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했다. 이게 부속사의 첫 출발선.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영성.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이긴 승리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개혁 영성신앙은 십자가 영성의 근원을 둡니다. 천상에서 영원히 빛난 영성. 장차 천상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날 영성을 언급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그때 주님 나옵니다. 영성신학자들이 근시부터 쭉 읽어보시고 개혁 영성이 뭐냐? 개혁 영성은 신학의 한 중심에 있는 신학인데 우리 합동에는 영성신학 자체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왜? 가을민이 영성이란 말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을민을 연구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걸 연구하지도 않냐고. 당시에 경건이 만연되기 때문에 경건이라 사실 일이 경건이 꼴의 영성입니다. 우리 다시 대입해봐야 됩니다. 십자가 영성 중심의 영성이 계획의 영성입니다. 계획의 영성의 정점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개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드러난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의 출발점이나 완성점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영성은 삶속입니다. 삶의 영성입니다. 삶의 영성. 리차드 리스가 말했습니다. 삶의 신앙은 뭐냐? 삶의 신앙입니다. 나는 법학을 공부할 때 삶의 법학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데 수많은 법학을 시작하고 책 욕심 많아서 1000권 이상을 샀습니다. 몇 천만원 들었어요. 그 중에 딱 가슴에 꽂힌 한마디가 있는데 법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하신 크리스찬 법학자가 오늘 오신 정명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학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성은 삶의 영성입니다. 결론입니다. 개혁신학과 십자가 영성은 공의 삶 속에서 수련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개혁신학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나는 15년 전에 마지막 저서를 쓰면서 십자가 영성 해보아라. 1장 제목이 나는 십자가 없는 종교인이다. 종교인으로 살아. 종교인으로 십자가 외치고 종교인으로 가르치고 종교인으로 외치고 글쓰고 전부 다 빛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건 고백입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시급하게 우리 총회가 준비할 것은 개혁신학의 중심에 십자가를 견고히 세워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목회, 십자가 없는 십자가를 예배하는 삶, 설교, 십자가에 걸쳐서 맴도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십자가를 떠난 각종 행사, 이건 하루 종일 적절하고 모든 행사의 중심은 십자가, 모든 행사의 중심은 십자가,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 가르침의 중심은 십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부족한 저의 소령은 자꾸의 대한민국의 무질서한 작태들은 종교의 특기,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붕괴하고 몰래 제지초, 교인 몰래, 장로인 몰래, 가족 몰래, 자녀 몰래 은밀히 죄를 범하는 이 범죄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한 실종된 십자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회장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불쌍히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내리 부모가, 내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리장님처럼.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한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정의, 공의 그리고 성실과 십자가 중심의 영성을 내팽겼지 타락한 삶을 사회의 지도자들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이제라도 우리 기독교가 반성하면서 위장된 개혁신화, 인본주의 영성, 세속 정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십자가 중심의 개혁신화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개혁신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관계를 보완해야 됩니다. 종신도 영성신학을 개발하고 십자가 영성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해보자. 왜 다툼이 생기냐? 영성이 없어서 목사가 로버트 미첼이 강단에 서는 순간에 교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책을 여는 순간에 교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스코틀의 영성을 이끌었습니다. 왜 싸움이 나느냐? 목사의 영성이 타락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먹고 다녀야 돼. 왜요? 장로님이 오시면 목사 행세도 못해. 내가 15년 그리 살았어. 근데 장로 왜 싸워? 장로님들 목사 없고 다녀. 목사가 없으면 장로님들 총대 오지 못해요. 개척교회 하면서 딱 환영한 사람 아니요. 환영한 놈 하나 있어. 똥개. 안 옵니다. 15년을 사람 지금 못 받고 산 거예요. 위 목사님이라고. 근데 15년 만에 총회장님을 충성스럽게 모셨더니 올해 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내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야? 개혁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한계를 보관하고 십자가 영성을 통해 생명이 회복하고 했는데 영성신학은 신학과 현장을 잇는 다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되살리는 길입니다. 특히 십자가가 개혁신학,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중심에 있고 십자가만 영성을 회복시키고 죄로 오염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총회를 병들게 하는 묻법주의. 왜 대법원 판결을 8번이나 안 지키냐고요? 왜 교회가 전차마을 뚫고 이거는 저간 도둑놈을 8년 동안 총회장 임원들이 못 잡고 있냐고요? 총회가 병들고 총회가 총회장이 타락하고 부총회장이 타락하고 임원들이 타락해서 도둑놈을 못 잡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컴퓨터로 뜯어가지고 문건을 법원에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자백을 했어요. 어느 날 내 사무실에 갔더니 봉투 하나 있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법원에 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게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범행이지. 이게 도둑놈이지. 이래도 이거 못 잡아요. 이런 문법주의를 회개해야 총회가 살아요. 금욕주의, 세속주의, 금욕, 돈을 좋아하는 탐욕주의, 쾌락주의를 파시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십자가만이 이 모든 죄를 파쇄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부에게는 복음의 핵이요 십자가의 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제 백부의 총회장이 가는 곳마다 복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총회의 새로운 희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번 목자 기도회의 주제도 십자가 다시 복음. 결국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계사회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울산 영성교회 보니까 십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성탄시 십자가 중심이 십자가 초회장이라 말하잖아요. 우리 백성에도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총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총회가 십자가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래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를 떠난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 이어서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강의진 송상문 선생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용환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 중인데 우리 큰 박수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대 정양 교수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총회장님,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 생명의 삶이 이제 민수기 부분 이제 큐티하고 있어가지고 민수기 12장 7절 8절 나오나? 예,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하고 결혼하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본께 충성하리라. 또한 내가 예배하여 명백히 말하여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소통을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당신의 목자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원래 이제 뭐 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곱하기선, 서론, 요건, 결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앙을 온누리교회에서 장로하고 있지만은 깊지 못하고 법학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분쟁들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저는 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창조와 질서 합쳐진 창조 질서인데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니까 그죠?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에서 무를 만드는 건데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신이 있고 우리 그저 철학자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또 여기에는 질서 속에는 무질서의 반대 개념으로서 규칙이라든가 법칙, 법,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법학자들이 이제 개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조라는 건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필연적으로 창조적 개념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있다. 조물주다. 동양에서 우상상계다. 뭐 이런 다양한 개념으로 그 모르는 신에 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조물주라든가 혹은 상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아라. 이렇게.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창조했는가. 그래. 주체, 방법, 대상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가?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장 2절에 보면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다. 창조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 잘 나오는데 하나님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게 딱 믿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찾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에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학하고 결국 충돌이 되는 게 아니고 신학을 보완하고 더 근거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뭔가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목적물에 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6일 동안에 창조, 하나님의 행위를 거쳐가지고 7일에 안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이라는 하늘, 셋째 날에는 이제 물, 땅이죠. 땅에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런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제 광명체들, 그죠? 낮을 주관하는 큰 강명체. 우리는 이걸 해로 보는데, 그죠? 밤을 주관하는 작은 생명체, 달.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 날과 해,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넷째 날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큰 바다의 생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생물. 다섯 번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생물, 그죠? 짐승, 가축,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나왔지만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빈부 차이, 권력 차이, 모든 차이에 관계없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창조한 거는 여기 표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 않아 우주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우주 부분 중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한 500년 전에 또 인류의 역사가 4004년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연수대로 가면 4003년이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아주 주교 중에 아주 저명한 주교께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통솔, 절대적인 통솔로 이렇게 지배된 적도 있는데 그게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과학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파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과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한데도 그 사람의 얘기지. 그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아닌 거다.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창조 목적물을 표현하실 때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빛, 하늘, 땅, 풀, 채소, 나무, 해달, 별들, 뭐 바다, 생물, 짐승, 가축이는 것,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천지다, 우주다,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다. 여러분들 나사에서 그 호리즌 사업인가요? 프로젝트 그거 하면서 멀리서 찍은 사진 보셨죠? 행성에, 그죠? 전항성 이런 데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죠? 물질은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을 뭐로? 말씀으로 줍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걸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도밖에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인사체험 등을 통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인간의 방식으로밖에 표현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성, 제한성을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우주에 아무 성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지 우주 5%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95%가 미안합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5%밖에 못 보고 있어요. 우주 물질 중에서 95%못 보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의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확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주 창조한 나이가 368년이다. 그리고 지구는 45억 4천년, 태양은 46억 년이다. 이거 어떻게 과학자들이 하여튼 지금까지 머리 쓰고 그러니까 지동설 이후에 그 지구가 도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이후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500년 사이에 사람들이 모든 머리를 써가지고 한 것이 이까지 왔다 이거죠.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창조 질서에 창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지을 때 그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또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그게 창조 질서 속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질서에 관해서 한번 보죠. 이 질서라는 것은 사물 또는 사회가 일정한 올바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차례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보다는 더 강의적인 개념입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법이라는 것은 인간과 또 법인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한 관계인데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조 질서, 뭐 우주 질서, 행성의 질서가 있다, 세계 질서가 있다, 뭐 경제에도 질서가 있다, 시장에도 질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인데 진짜 잘 못 살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믿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부에 관한 질서 부분에 관해서 그거는 그 믿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이성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가서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하는 경우를 성경 속에서도 모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개념 속에 당연히 법질서도 포함됐다. 근데 어쨌든 질서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은 뭐다? 창조 질서. 창조 질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 법은 질서 중에 사람하고 관계되는 거가 법이다. 권리 의무하고 관계되는 게 법이다. 그죠? 사람은 어떤 종류가 있죠?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합동같이 사단법인, 그죠? 법인이 있잖아요.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인과 이 사단 같은 로퍼스, 그죠? 법에서 인정하는 그 법인이 활동하는 것을 규율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자 중에 여기 표현을 못해 물수하고 갈거가 모여가지고 법이잖아요. 그죠? 물이 가듯이 간다. 법이라는 게 물이 가듯이 간다. 위에서 아래로 수비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질서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 질서에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막히면 기다리잖아요. 물이 모일 때까지 인내하게 돼요. 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그 길이 없으면 넘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고 그 인내 또 지혜 이렇게 또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물이 모여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뭐 긍휼, 공의 하고도 공의하고도 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 관계를 만들고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등을 규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국가가 그 효력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관계력을 보장해주는 게 법입니다. 그 국가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당해가 죽었다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복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아주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분쟁은 국가기관 중에서 법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행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의 구성 요건은 이제 주체, 사람하고 자연인과 법이 로포스니까 자연인은 민법 3조에 보면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에 정한 거죠. 여러분들 사단법인 그저 합동 정관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체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를 뭐라 그랬나? 법률 관계. 사람, 자연인, 법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법률 관계가 발생돼서 좀 소멸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걸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적어볼 때, 법학적으로 적어볼 때는 성경이 분쟁 해결에 엄청난 그 보고입니다.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이게 그 하나님 또 예수님 솔로몬 이런 재판들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약간 다르네.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관계력이 존재해야 된다. 각종 법률관계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각종의 재판기가 대법원, 요새 많이 접하는 헌법재판소, 가끔 법원들을 설치해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이, 시족이, 부족이, 왕이 은혜적으로 그걸 해줬는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의 반복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창조질서와 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창조질서는 아까 봤지만 굉장히 강의적인 개념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부여된 질서를 이룬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질서 속에 선하심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목회 활동 대부분이 법에 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리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데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분쟁이 일어날 걸 미리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목회자님들,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선한 뜻으로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이구 이게 뭐니까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을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딴소리하고 그죠?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그 근원에는 이렇게 우리 그 민수기도 보면은 뭐 모방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때 모세만이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 인간은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갖고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인간의 기로하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에덴 동산에 추방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구속받고 사는 사람, 거부 무시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이 갔나 안 갔나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역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 법에는 그 실정법이 있죠. 자연법,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치다. 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질서법은 법은 창조질서 내의 질서다. 특히 인간관계에 관한 규율,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창조질서의 원리가 법률관계에 반영될 수 없다. 철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자연법 개념을 인정하는데 자연의 관철과 분석을 통해서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자연법은 매우 모호하고 불안정한 면이 있어가지고 있지만 이 실정법은 자연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그 안에서 구체화해 가야 된다. 그러니 실정법이라는 것이 자연법적인 정당성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신학대전선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연법을 자연질서 개념에서 출발하고 이분은 모든 이론을 절대자인 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신학대전이라는 법학의 큰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면은 창조질서 이론 속에 있는 하나님 법 중에 큰 원칙 같은 거 이런 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 창조와 창조 질서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죠? 이런 법에서 이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계약서, 우리 계약할 때 그죠?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자를 쓰죠. 그죠? 그리고 사인하고 간인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건 말 100마디보다 이 문서가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할 때. 이걸 처음 본 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 우리 우주에 관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사람, 그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마취해가지고 수술하는 것도 그죠? 그 성경 속에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채가졌던 그걸 보고 알겠습니다. 그게 빨리 가네. 예, 5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시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균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케이스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3장 9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원죄에 관한 심판을 하는데, 그저 심판,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재밌습니다. 신문하는 것도 아담, 여자, 뱀은 안 해요. 신문을 안 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심판할 때는 뱀, 여자, 아담과 하와. 근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의와 사랑이 아주 엄청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균형을 이루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재판, 이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돌로 쳐가지고 죽이도록 돼 있는데, 율법에는. 그죠? 율법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이게 돼 있는데 그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만이 이제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정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딱 한마디, 마지막에. 그죠? 돌아가는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공의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공의 부분은 잘 세웠는데, 약간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재판하고 앞에 두 개 소개한 하나님의 심판하고, 예수님의 그 재판하고 솔로몬의 재판이 약간 다르다. 이런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 일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니까, 이 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구체적 타당성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 특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법과 다르게 판결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긍휼, 사랑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 일처제, 이게 에덴 동산에 있다가 뭐 한참 있다가 지금은 법으로 그죠.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헌법 10조입니다. 인간이 주는 건 헌법 10조.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거쳐서 가지고 유럽 근대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위에 있는 그런 것이다. 또 양성을 만드셨고, 그죠? 양성의 평등. 십계명에 보면 살인죄, 절도, 위증, 권리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재미난 거는 보면은 모세, 장인, 이드로, 그죠? 그때 하루 종일 재판하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사람을 청부장, 대부장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재판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할 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그냥 이건 쉽다. 이 파탄주의인데 유책주의.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죠. 그죠? 일종의 예수님이 약간 예를 인정해 주는 형태. 일종의 딱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유책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기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알 수 있고요. 결론은 뭐 이게 별로 얘기도 못 드리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나님 창조주에서 아는 것이.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 6,000년이다. 17세기 제임스 오셔 주교 같은 딱 정확하게 제가 4,400년이다. 천동설이었는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 케플러, 많은 경우 통해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자리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 진리의 절대성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겸손함. 그죠? 제 간증이 있는데 이걸 한 1분 만에 제가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2년 동안 뭘 모르고 굉장히 건강한지 알고 이 창조질서 가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건강도 창조질서잖아요. 그래서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검진하고 당화혈색소를 당뇨병에 지표 당화혈색소가 6.7 이상이면은 이 당뇨 약도 먹고 해야 되는 6.2라 그래가지고 그 전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창조 질서에 관해서 하나님 나 창조 질서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반하게 내 몸을 막 이게 하나님인데 빌려가지고 쓰는 몸인데 이거 반항이 써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으니까 고지혈 뭐 이게 경계선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우리 활동하고 그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탄수화물을 이게 많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방법 거기 당뇨병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으려면 뭐 야채, 두부, 고기 이런 걸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밥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한 30분 걷는 거 이렇게 했더니까 한 10개월 만에 체중이 한 8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안 되면 살 안 찌도록 그게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창조질서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몸 건강에도 적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저 송삼영 목사님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민수기 요거 민수기 20장 12절 무리바에서 물 사건 말씀 같이 읽고 기도 간단히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다들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께서 천국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들으셔가지고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격려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